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어느 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신앙이 아주 좋으신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림대가 없을 때예요. 다 보일 때.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한쪽 신발을 벗더니 양말을 벗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웃고 있는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이 양말을 뒤집어 신어서 바르게 신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에 고치라고 그러지 않으셨느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디 양말 뒤집어진 것만 당장 고쳐야 됩니까? 살아보니까요, 고쳐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언어도 고쳐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고쳐야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육체도 고쳐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한 30년 넘도록 살아보니까요, 매 자고 나서 기도하면 부족함이 많고, 낮에 기도해도 회개할 거리가 있고, 저녁에 기도해도 회개할 거리가 있고, 항상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앉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연약할 때마다 육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게 연약하면 또 저쪽은 괜찮고, 또 이게 괜찮은 사람은 또 저게 안 좋고, 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질병과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자라고 성숙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애들이 꼭 아파가면서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파가면서 또 문제와 더불어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질병 치유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아이고 침 맞으면 낫습니다. 그래요, 침 맞으면 낫습니다. 병원에 가야지요. 그래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약 먹어야지요. 그래요,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모든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지고 치료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더라. 자,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나라 여러 고리에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와서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들어보려고 나름대로 똑똑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있는 현장에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우리의 모든 질병과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병사가 때리는 그 무서운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리며 몸을 감고 이 회초를 갖다가 채찍을 빼면 살점에 박혔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본래 출발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기 들어도 하나님이 불러가려면 감기 들어도 불러가요. 예. 아니 몇 번 콜록콜록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신을 삼동에요, 아주 유력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가 개척했을 때 그 동네 그물 밑에 사셨던 분, 굉장히 동네에서 힘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저하고 같이 만나면 그분은 매일같이 헬스장에 와서 몸을 따지는데요, 환갑이 넘으시고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20대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근육이 튼튼하고 다리도 얼마나 근력이 좋은지 몰라.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산을 타도 1시간을 걸어도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대. 아니 그런데 제가 그쪽에 지나가다가 아주머니만 보이고 아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저씨 보고 싶은데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없어요? 아니 그냥 어디 갔다는 표현하고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가셨어요. 한참을 있더니 갔대요. 아니 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갔습니까? 물었더니 감기가 들려서 세브란스에 갔는데 그냥 못 깨어나고 병원에서 한 달 계시다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기 하나를 치료해도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치료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질병을 고침받고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약사의 약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과 치료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집에 방에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중풍병 걸려서 누워서 지내던 사람을 침상채로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질병을 다 남에게 노출을 시키고 남에게 들려서 오기까지는 본인의 오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낫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 죽어도 못 가겠어 그러면 못 가는 것입니다. 나 그냥 여기 누워서 죽을 테니까 그냥 두시오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환자와 가족들이 우린 주님께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한번 주님께로 가보자. 우리가 질병 치유는 반드시 낫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 내가 예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열정과 사모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 동화교회는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은 거의 목발을 들고 나가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부수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 걷거나 뛰거나 기부수를 풀고 가는 현장을 우리는 참 많이도 보고 왔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암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별의별 질병들을 치료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장애 등급을 받고 늘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인데 옛날 우리 여기 신월 5동 교회를 짓고 나서 왔어요. 우리 치유집회 와서 그분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쌀을 갖다 이렇게 20kg짜리 투포대시 어깨에다 메고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또 한 분은 신월 7동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그냥 장로로만 좋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냥 바르게 앉지도 못해요. 무릎 꿇고 허리띠 풀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차 조금 움직이고 활동하는 정도. 푹 주저앉지를 못해요. 와서 무릎 꿇고 허리띠 풀고 이렇게 자꾸 같이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 하는 말,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축구를 몇 번을 뛰었대. 40분짜리 축구를 갔다가 가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고 뛰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낫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애들 키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젖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젖 먹을 때가 되면 애가 다글다글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품고 젖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가만 있는 사람한테 그냥 역사하는 것은 거의 0.001%입니다.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병원에 가도 기도하셔야 되고, 침을 맞아도 기도하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가 있는 집으로 갔더니 세상에 마당부터 시작해서 마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로 꽉 차서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온 걸음인데, 아니 주님 앞에 가야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병 낫든지 어떤지 알 텐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바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장애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장을 다 뜯어내고 환자를 달아서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아서 주님이 치료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주일날 가려면 꼭 부부지간에 다툼하고 애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돌잔치 있다 그러고 뭐 결혼식 있다 그러고 초상 났다 그러고요. 주일날 교회 나갈 시간만 되면 반드시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고 준비하면 꼭 악한 영들이요 반드시 기도줄을 중간에 끌어놓습니다. 못하게 해요. 어떡하든지 간에 중간에 쉬게 만들고 중간에 그만두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못하도록 사단이 막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하지요.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를 오려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무엇인가 방해하는 세력이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동안 사단의 방해하는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이기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나서 보면 귀신한테 쏘갔어요. 당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귀신한테 쏘갔어요. 영적 생활에 얼마나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단계별로 끊임없이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늘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살았던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을 못 보지만 귀에 들리기를
예수란 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환자를 살려내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쩡해도 따라가기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따라갈 기회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 앞으로 지나갈 때 아주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주자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조용히 해라. 지금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야, 거지야, 조용히 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옆에서 막 방해를 하고 못 오게 하고 구함을 못 지르게 하지만 더욱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어요. 장애물이 올 때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면 영적 세계는 내 것이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 사람께 되고요. 악착같이 시험을 통과하고 뛰어넘는 저 사람한테 기적이 주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한테 기적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사람한테 기적의 역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절대로 입으로 중얼중얼 하지 마십시오. 중얼중얼 하는 데는 중님들이 좋아해요.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입 다물고 잠잠히 기도해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르짖는 사람, 헐떡거리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하며 부르짖는 사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병원에 다 다니면서 죄산도 탕정하고 실망에 빠진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혈루병은 여자분들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하고 또 재산도 날아가고 자꾸 이렇게 피를 쏟게 되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창백하게 돼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둘러서 가지고 길 가는데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주께서 말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뇨?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께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영적 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은혜가 많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할 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전도할 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병 고친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나서 제일 섭섭할 때가 뭔지 압니까? 병 고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는 사람. 아니, 이 동네 와서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하다 병 고침을 받고 나면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될 거다. 누가 뭐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 아니, 내가 수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활동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놓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 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치유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돌아가 버리고 사라지는 사람.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체험들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아니면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을 사람 살려놨으면 하나님 앞에 그 몸 가지고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고 나면 뭐 돈이 내 것입니까? 육체가 내 것입니까?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고 육체는 썩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죽을 목숨을 살려놓으면 우리가 그게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전도하고 일생을 바치고 선교하고 일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천배로 만배로 보답하고 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나중에 더 많은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